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명절 연휴도 끝났고 또 이제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약간 조금은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이제 코로나가 추석 연휴를 거쳐서 더 많이 난동을 부릴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들 그 예방 접종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정상적인 세계로 이렇게 돌아갈 줄로 꼭 믿으시고 조금 더 참으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몇 명씩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뭔가를 보니까 3장 6절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뭐가 되기에 만족해 하셨대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허물들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생명이 놀라운 이렇게 가만히 비춰오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도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는 쉽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머리에 가득 쌓여있으면, 지식으로 가득 쌓여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셔. 근데 머리가 텅텅 비어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의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이 시간은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여 그렇소이다, 내가 주님과 떨어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녀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한마디 가운데 그 한마디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것, 우리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을 안 만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것. 또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비록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잠깐 동안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나이 들어 병들고 하면 몸도 아프고 아픈 거야. 아픈 거. 근데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한번 굳세게 붙잡고 자기 몸에 자꾸만 적용을 해보셔요. 나는 예수가 나았기 때문에 내 무릎은 나았다, 내 허리는 나았다, 내 몸은 깨끗하다라고 자꾸만 고백을 해보셔.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려. 근데 내 몸이 아픈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그 사건만 붙잡고 아프다. 내가 아픈 분들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도 모르면서 젊으니까 저딴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왜 하나님은 말씀이 바로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니까. 만지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뭐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 집사람과 대놓고 그랬어. 우리 김태희 원사님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은사를 받았다고 막 좋아갖고 그냥 희나게 은사를 받았다고 깔깔깔깔대고 한 2시간을 웃는 거야. 2시간을. 내가 보기엔 저것들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정신이 나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게 희나게 은사가 임했대.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희나게 은사는 커녕 그게 마귀가 역사해갖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깔깔대고 웃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사야. 나 그런 은사라면 옛날에 나도 이게 받고 싶어갖고 막 쫓아다녔거든. 근데 알고 나니까 그런 은사라면 안 받는 게 100번 나. 희락의 은사란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내가 몸이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어. 그런데 내 육체로서는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래. 생명의 하나님이래. 희락의 하나님이시래. 감사의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매일 예배 첫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쁨과 감사로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하나님이시오니 감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나를 바꿔가는 것, 이것이 은사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마귀들이요 그동안 한국교회를 얼마나 속여왔는지 몰라요. 은사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로 막 속여왔단 말이에요. 막 속여왔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나도 참 희한한 짓들 많이 했어. 여러분들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영의 대계라는 게 손을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서 힘이 빠지면서 나가 떨어지면서 이 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이 막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이 피를 그렇게 해갖고 허문 뭐 할 거야. 오늘 일처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낙심할 곳에서 일어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가 억지로 해갖고 시간이 지나가서 일어나는 거 말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도 이런 거 말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내가 지금 이 낙심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일을 잃어버리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요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를 버리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뭐를 버려야? 숨은 부끄러움의 일. 숨은 부끄러움의 일. 누구든지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비록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언약의 새 일꾼이 되었지만 언약의 새 우리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시지만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나게 해줘야 이것을 알죠.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정확하게 훑어봐야 돼. 정확하게 훑어봐야 돼.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습관들과 이런 것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에요. 내 습관, 육신적인 습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나도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난 기도를 오래 못하는 아주 그냥 나쁜 습관이 있어. 뭐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못해. 물을 끓으면 물이 아까워서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가 5분, 10분, 30분도 못하고 일어나. 그런 것들이 내가 나쁜 습관으로 알게 되고 발견되어지면 주님 앞에 주님이여 나는 이런 나쁜 습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주님 나는 내 안에는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괜히 짜증이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했는데 내 안에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버릴 거야. 알아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아는 방법. 어떻게 아느냐?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8장인가요? 거기서 너희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는 이유는 말 아래나 평상 밑에 두려 함이냐? 아니면 어디다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 등불.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 예수를 모셔다가 평상 아래나 말 아래 숨겨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말 아래나 평상 밑에 두면 그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그것을 등경 위에 두고 모든 사람들로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만 숨은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경 밑에나 말 아래 두면 숨은 것이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밝은 빛을 그냥 가둬두고 있으니까 그 빛이 우리 안을 비춰요? 못 비춰요? 우리 안을 비춰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래서 내 가운데 숨겨진 일들과 나쁜 습관들과 나의 나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비춰서 우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해. 그럼 비교하려고 하니까 나를 비교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을 조금 시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속에는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런 거를 발견하면 주님,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드는 것이지, 누구의 각자에게나 자기의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발견돼야 돼.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없앨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갖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정하면, 야,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해야지. 자녀들 머리 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지 은혜를 갖고 그러긴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며칠 동안은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가 바쁘고 뭐 이런 것에 오늘은 말지 내일 해야지 이러다 보면 딱 없어져 갖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월이 흘러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과 모여서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 마음도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먼저 그런 어떤 예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어떤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직분을 받았느냐.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누구셔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은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면 맞아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으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가 이 직분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한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조금만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막 변론들을 해. 아니야,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진리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뭐 이렇게 특별히 목사님들의 나쁜 습관들 가운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는 걸 변론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참 그게 이 기독교의 큰 어떤 문제점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접종 안 하죠.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접종. 무슨 접종이에요? 이 백신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가운데는 뭐 신앙의 이름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들이 왜 안 맞냐면 들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를 들었냐면 역전 같은 데서 역 입구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복음이 증거됐어. 무슨 복음이. 뭐 주사기를 통해서 뭐를 집어넣는데. 베리치. 이 안 맞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과 어떤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지 않냐면 이러한 모습의 종교인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베리칩이 무슨 666이야. 666 이거 아니야. 이미 우리의 666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수은 부끄러운 일들을 가득 안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는 수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없으시겠지만 나는 내 육체 안에는 아직도 너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치면 등불이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이 나를 비치면 그것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때로는 억지로 나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도 있어.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억지로 스스로 부인해. 근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나타날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베리칩은요,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뭐 동물들이라든지 동물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악한 사람에게 잘못된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랬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지옥 가운데 있는 666의 숫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아무 염려하지 마셔. 혹여나 나쁜 놈들이 히틀러 같은 놈들이 나타나 우리 가운데 베리칩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666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옥, 불못으로 갈 사람들은 이 666 이 표를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어디야? 불못이야, 불못. 근데 벤칩을 10방을 맞았는데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께서 고난은 당할 수 있고 힘듦은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은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랬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설교관이 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지 내가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한번 슬쩍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 왔어. 그럼 짜증나는 일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짜증나는 일이 오면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먼저는 짜증을 내지. 짜증나는 일이 왔으니까 먼저는 짜증을 내지. 그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아, 지금 내가 짜증내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 이 짜증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짜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얼굴이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이래고 있다가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환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안에 숨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는데 그냥 오늘은 짜증이 났으니까 하루 인생이 짜증을 갖고 살아가. 그리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빨리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의 일을 밝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짜증 안 내. 근데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놈아 왜 짜증내고 살아?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드러났으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기쁨과 감사로 나올 줄 아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새 언약의 일꾼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셔서 지금은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김종국 권사님이 나한테 야단을 쳐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김종국 권사님. 근데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솔직히 그죠? 살 날보다 아닌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그거 가실 때 여기다가 이렇게 그거 하나 써드려야 되잖아. 경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경축이라고 써드려야 되잖아. 그냥 자녀들이 좋아나 해놓고 그냥 울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를 그냥 천국 보내드리는 그 기쁨에 감사해갖고 그냥 그렇다고 막 희덕거리고 웃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들을 알아서 이제 천국 들어가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 이렇게 되고 가야지. 그냥 그냥 슬피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괜히 그냥 돌아가신 남은 효녀 인창 그냥 다른 사람이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 뭘 울어. 울기는 살아계실 때 잘하고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복음을 집어넣어드리고 어머니를 위하여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게 해드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야. 기쁜 일이야. 나 장례식이 바뀌는 기독교의 장례식이 바뀌어야 돼. 그냥 카니발이 돼야 돼. 카니발. 축제가 돼야 되는 말이야. 축제. 정말로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다음 세대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내 복음이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이 되었고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생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육체 가운데서 복음을 가리우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리우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 기록되기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뭐래? 귀신들이 가득해. 왜? 내가 조금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감사하기는 쟤 아주 그렇잖아. 쟤는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러한 시기심을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귀신들 무서울 게 아니야. 그냥 누가 나와서 내가 귀신이 가장 무섭대. 귀신이 무서운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미움을 가져다 주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복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나에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 생겼구나. 나의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조금 이렇게 연조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냥 이어나는 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인지 이제 곧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어날 수가 있어요. 말로다가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이야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복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죠. 근데 일본은 멸망할 것이다. 중국도 멸망할 것이다. 또 세계 최대라고 한 미국도 이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여기는 그냥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잘 될 것이다 그랬어.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많이 전하고 지금 거의 한 1년 반 동안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 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 왜 깜짝 놀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 예배 시간에 말씀한 그 예언의 말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요즘에 와서 갑자기 일본이 뭐 되고 있어요? 침몰되고 있잖아요. 침몰되고 있어.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이 그 컸다고 아주 잘났다고 막 뻥뻥대던 중국 나라가 지금 막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그 나라를 막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얘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민족은 당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거냐 하면 성경의 역사는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기록했잖아요.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얼마나 세계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역사를 중국도 막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동북경 공정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소리 소문도 없이 쇠퇴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싫어하는 그런 정부가 이렇게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갑자기 부분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한국의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이 지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가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잘 되는 때 이게 지금 정부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게 일꾼된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미국도 제대로 못하니까 망해요. 하나님이 세계 경찰 국가로 세워줬고 모든 못 사는 나라를 너희가 잘 살게 된 것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준 건데 도와주라고 이렇게 구방하게 한 건데 미국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네 자국 이익으로만 가잖아요. 한국은 누가 싫어하든지 뭐 왜 이렇게 퍼주냐 그럴지 몰라도 계속 세계로 막 가난한 자들에게 저 북한에게도 막 퍼줘야 되고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도 막 퍼줘야 돼. 막 퍼주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책임져요. 이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 그럼 개인들도 마찬가지야. 개인들도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좀 도와주고 그러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채우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뭐 남을 돕기는 뭘 도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해보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고집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가면 성경대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 영생하는 생명들이 한국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난 이걸 자부하는 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세우셨어. 근데 우리 교회에 세워진 가 얼마 안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는 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으로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새 언약에 일꾼된 여러분의 삶들도 여러분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잘 될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절로 잘 돼.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나의 푸른 부끄러움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나가면 저절로 잘 되는 역사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 신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세상 신들이라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무슨 막 그냥 세상 신이 막 수염을 길게 기르고 막 머리를 붓어헤치고 하얀 옷을 이게 세상 신이 아니야. 내게 미워하는 영을 슬그머니 놓아주는 것 무엇이 세상 신이야. 오늘만 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야지 하는 게으름의 영을 갖다 주는 것이 세상 신이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에게 미움을 갖다 주고 시기를 갖다 주고 질투와 시기와 사망과 이런 거를 갖다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 육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갈 때에 세상 신들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 새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말씀 가운데서 너희의 하나님의 그 등불로 너희를 비춰봐라. 숨은 부끄러운들이 숨겨져 있으면 이 등불이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로 가서 못 박고 하는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놀라운 생명의 삶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